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근원적인 해답, 바로 복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결혼 생활, 자녀 양육의 문제,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 작은 재능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통장에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복음은 길 잃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때때로 성경을 펼쳐 보이는 이유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의 중심이 되는 기둥임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즐기시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즉 만나가 녹기 전에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루의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좀 더 꾸준하게 말씀을 접하고 싶으신가요? 매일의 묵상을 돕는 경건서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 들어야 할 성경의 핵심 교리, 바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이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즉 가스펠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인생 전체를 위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갈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존중받았으며 예의와 배려, 이웃을 향한 비이기적인 돌봄이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의롭다는 말과 올바르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날 밤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찬란한 별들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인공적인 불빛이 전혀 없는 중동의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며 동시에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별의 이름을 다 알 수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별들을 다 계산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의 수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섬세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광대하심과 부드러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한마디 하시자 그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오히려 체포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당히 나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마주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인생의 사소한 필요와 공급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의 옷은 외부에서 사입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백합화가 병들고 시들면 그 옷은 갈색으로 변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건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속으로 너무 많은 수고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가 바로 나로부터 오는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허브나 꽃의 향기는 대부분 그것이 으깨어지고 부서질 때에만 비로소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서지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으깨어지셨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풀려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부도덕과 불법이 가득한 것은 교회에서 인격과 성품에 대한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단비를 맞아야 하며 따스한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라, 내가 지켜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자세는 안식 가운데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는 역동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만 읽지 다른 책은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책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도움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며칠 뒤에 자신의 집을 찾아올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이미 명하셨습니다. 며칠 뒤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빵 한 조각 만들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만약 저였다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요구는 육신의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과 그녀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먼저 심고 후에 거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 성경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한 줌의 밀가루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을 보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가득한 물과 같습니다. 만약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대기와 섞어 부드러운 빗방울로 만들어 내려주십니다. 들의 백합화 꽃잎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부드러운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골프, 드라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제단에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우리 삶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이삭은 등에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뿌리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은 스스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끌어냈을 때 그 머리에는 마취갓이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한 아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어떤 메시지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그분의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했고 그분의 순종이 나를 치유했으며 그 순종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빚 때문에 깊은 걱정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빚에서 저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시며 저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와 호의와 축복 아래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위험과 해악,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롬, 곧 온전함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